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육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적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왜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땅에서 33세 때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신 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한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잠깐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우리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나귀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전혀 듣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스가랴 9장 9절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480년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지로 가실 때에 나귀를 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귀 탄 사람은 다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만 나귀 탑니까? 다른 짐승 타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 나귀 타러 일부러 오셨습니까? 그분이 겸손하다고 보여주시려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모든 인류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요한 1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마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죄짓게 한 자가 누굽니까? 뱀.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 사탄 마귀는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 탔다고 이렇게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깊이 있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가피 성경 원어를 몇 단어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든 원문에서 모든 것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원문에서 각국으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타신 첫째 겸손이란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강조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춥니까? 만왕의 왕,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천박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겸손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가장 낮은 자가 겸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실 때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이 타십니까? 말을 타실 수가 있고 낙타를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리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 양, 비둘기,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보면 염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정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 배경되어 있는 유대 지역은 밤낮 없이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집안, 어느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시나니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실로란 말이 따랐어요. 메시아. 유다의 혈통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셨는데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은 유다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실로가 오신다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와 예수님까지 역사의 거리는 약 1500년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유다의 혈통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그에게 복종한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전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모세 시대로부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복음적으로 뭘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있습니다. 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 속했다는 말은 포도나무 되시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귀를 안으시고 나귀와 하나 되시고 포도나무에 매버립니다. 하나님께 속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귀를 짐승으로만 보시면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창세기 49장 11절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나귀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복음적으로. 그렇다면 이 나귀 같은 인생이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나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같은 인생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예수 사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벳박이라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이 동네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들어가 보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교회를 택했고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먼저 택했다, 이건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기 나귀를 누가 택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오시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대로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0여 명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대단히 사소한 일 같은데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내 생각으로 온 것 같았는데 그러나 내 생각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우리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이 나귀 타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됩니다. 한 사건을 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기록할까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는 마태복음에서 21장 2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절 이하에 또 이 나귀 타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0절 이후에 나귀 타신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 전후에 나귀 타신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이 말씀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귀를 여시고 오늘 귀를 기울이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소를 택하시지도 않고 양을 택하시지도 않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메인 나귀가 있으리. 메인 나귀 매여 있습니다. 풀어, 여기 풀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단어가 오늘 원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풀어 4개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같은 내 인생 나 보지 않으셨는데 그 동네 안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 들어가면 메인 나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귀 같은 인생을 나를 보실 때 전혀 나를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환경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에 매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메인 나귀를 버리니 주님이 지명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풀어버립니다. 오늘 현장에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첫째는 보지 아니하시고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귀 같은 내 인생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부정한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 메인 나귀, 메인이란 이 말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매여 있다, 매이다 이 말은 약 7가지 헬라어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메인 이 말은
헬라어는 데오, 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오라는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 이 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풀어란 말은 리오라는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매인 것을 푸는 것이 마땅치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사탄에게 매인, 이 매인이란 이 말이 데오예요. 그리고 풀어 이 말은 리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세상 죄 가운데 세상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나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풀어주어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내게 데려오느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나오신 것을 믿습니까?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매인 것 푸신 것도 우리 주님이요, 지명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부르신 것도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숨쉬는 것까지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국내외에 227개국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늘 문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66권 보장을 다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스스로 늘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 저는 외우지 못합니다. 외워서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쏟아지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 생각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시는 말씀 은사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단에게 매인 것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바로 나귀가 매여 있는 이 매인 데오란 말이 사단에게 매인 이 말이 데오이며 푸는 것 리오라는 이 말이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2절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똑같은 풀어 이 말이 리오, 똑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금 지러 가십니다.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들어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귀를 데리고 가실까요?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나귀 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이 나귀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알고 계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흔히 성경 구절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나귀에게 하신 말씀. 나귀는 밤낮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시 동안 무슨 시장에 가서 이 나귀가 일상생활에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가장 가정마다 마치 요사이 자가용업소에 못 움직이듯이 그 당시에는 이 나귀를 가장 교통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장에 가도 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 짐을 지고 옵니다. 밤낮 없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수고하는 인생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이 말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때는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귀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한 성전이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 예루살렘 성 안은 거룩한 곳으로 늘 그곳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말, 낙타, 나귀, 약대, 다른 짐승들은 성문 밖에 메어 놓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돌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율법은 엄격하게 그 당시 법이 그렇게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나귀가 혼자 들어갔던 죽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할까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너무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세요. 어린 나귀 새끼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수십 번 오고 갑니다. 냉온탕을 오고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웁니까? 이게 인생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찬양 앞에 큰 소리 쳐도 돌아서서 완전히 예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한 것을 아세요. 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돌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더니 제가 버섯섬으로 둘이 와요 숨었나이다. 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옷을 해 입었는데, 자신의 방법을 해 입었지만 자신 스스로 말하면 나 벗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든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들으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가죽옷을 입힐 때까지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나면서부터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트로포스란 말입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트로포스란 말이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를 바라보는 자,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바로 하나님 보호자가 거기 있고 예수님의 보호자가 거기 있습니다. 죄를 지어버리면 인간은 숨섭니다. 고개를 못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바로 창세기 성경 3장 22절에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의,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무엇을 아무리 당신 가려보세요. 발가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단,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것으로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가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힌 가죽옷은 피옷입니다. 한 재물이 죽고 나온 옷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이 나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함께 들어갈 때,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실 때 이 사람이 우리 모습이나 나귀 인생을 우리 모습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나귀가 들어갈 때 단순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마태복음 21장 7절 8절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덮어줍니다. 길바닥에 겉옷을 깔아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냐면 가장 높은 분, 가장 귀한 분이 우리 집에 혹 방문을 하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높은 분, 가장 귀한 분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그 문화가 겉옷을 벗어서 깔아줍니다. 그런데 나귀 등에 이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갔더니 덩달아서 이 나귀도 대접받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정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느 곳이 가든지 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계속 소개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부정한 짐승이, 이 나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인생이,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이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겉옷 벗어서 덮어주고 길바닥에 깔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은 바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상에서 보이시는 천상의 모형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이 땅 떠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내게 점점 멀어집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고. 그런데 그 상처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처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에서 오는 이 어려움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단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꼭 전할 때마다 이단들이 어느 이단인도 할 것 없이 똑같은 성경 66권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 구세주로 말하지 않고 교주를 구세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까요? 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 계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죄인된 나귀 같은 부족한 내 인생,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지명하셨고 나 불러주셔서 사망 권세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늘 주어진 환경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